주식 투자에서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식에 있어서 어느 종목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은 약 20%에서 30%까지 주가가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매매 시기만 잘 맞추면 그것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 시기만 잘 맞추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20%에서 30%의 수익이 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인데요.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식은 1년 동안 20%에서 30%를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문제는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가 팔 타이밍인지 언제가 또 사야 할 타이밍인지를 맞추지 못해서 그것을 떨어질 때 팔았다가 올랐을 때 사는 것을 반복하다가 주식으로 돈을 잃고 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흔히 주식 투자는 성공과 실패에 있어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많은 사람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맛본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주식 투자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실패로 인한 열등감에 빠져 움츠려드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최선을 해서 살았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 우리의 삶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성공의 삶이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기준들을 들여다보면 인본주의적인 경향이고 세속주의적인 판단과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실패와 성공의 기준일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패자, 성공에서 말씀하는 성공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인물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사 삼손은 사사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사기 21장 안에는 14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활동의 분량에 따라 대사사, 또 적게 활동한 내용 짧게 기록해서 소사사로 분류하는데 삼손은 대사사에 해당하고 7명의 대사사 중에서도 보세요. 삼손이 활동한 내용이 4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21장 중에 4장이면 거의 5분의 1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사 중에서도 큰 활약을 했던 사사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삼손이 그런 활약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삼손은 어떤 일꾼인가에 대한 배경들을 살펴보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출생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경우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모세, 그 이전에 야곱의 경우는 간단해.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 삼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대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출생 기록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출생 기록이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고,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 대표적인 구속사에서 메시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일꾼이었고, 모세는 예수님의 샘플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그 메시아의 예표예요. 그리고 삼손이나 사사 사무엘은 사사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라고 활동한 사람들이 사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이 삼손의 경우 출생 예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사사기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2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보니까 삼손이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러니까 사사는 메시아의 예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이걸 이제 하니까 그때 삼손의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 또다시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물어요.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묻죠.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름이 뭡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니라 말해. 기묘는 뭐예요?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메시아예요. 네? 이사야 7장과 9장에 보면, 특히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묘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응? 기묘는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의 아버지가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학자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자, 또 보는데 주목할 점은 삼손에게 이 아들을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바쳐진 뭐라고? 나실인이라 그랬어요. 나실인이라, 나시르라 그러는 게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잘라내. 그러니까 구별하게 잘라낸 거예요. 세속적인 것 잘라내고 거룩한 것만 이렇게 놔두는 것을 나시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히브리 단어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시린에는 헌신하다, 구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시른으로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 세 가지를 못하게 한 거죠. 첫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부정. 그러니까 거룩함과 동떨어진 것은 먹거나 손대거나 마시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독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 독한 술이죠.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경향이 모세의 보면 아론의 아들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된 중에서 2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마 술 취해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정확한 거 아닌데 그런 것이 전통적 해석이에요. 세 번째, 하나는 삭도는 칼을 머리에 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규정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자, 주목할 점은 13장 24절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의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뭐라고?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 에스다올 사이 마에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시작. 자, 하나님이 태어나면서 구별된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오늘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24절에 있고 25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그가 이제 활동하는 사사가 언제 됐는지 정확히 몇 살이 됐는지 기록은 없는데 그가 활동한 기간이 20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삼손에 대한 이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 저는 이 삼손의 실패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삼손이 어떤 부분이 실패한 점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 삼손의 실패인데요. 14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매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물론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4절에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블레셋과 그 친한 척하다가 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이 결혼을 추진한 것이 4절에 나와요. 그러나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으로서의 행위와 충돌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6절로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계획을 해서 블레셋을 칠 비밀을 삼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척 했지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어떻게 해요? 들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의 마음이 든 거야. 그가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닌 듯으로 이렇게 추진했지만 이미 그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방에 빼앗겼음을 엿볼 수 있고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사자를 맨손으로 어떻게? 6절에 보면 찢었죠. 뭐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찢은 그 사자가 8절에 보면은 사자의 몸에서 뭐가 있어요? 벌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몸을 둥지 틀어서 벌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진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잖아요. 꿀은 뭐 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것이 뭐요? 꿀이야, 꿀. 여러분 탈무드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꿀처럼 달다. 옛날에는 꿀을 찍어 먹는 게 최고의 가치였다고 이게. 근데 꿀이 어디에 있어요? 사자 몸에. 근데 사자가 지금 어떤 처지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구약에서 죽음은 뭘 상징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은 거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사자의 몸에 설령 꿀이 있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꿀을 자기가 먹었고 그 꿀을 떠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그 부모님한테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꿀을 어디서 떠왔는지 말 안 해요. 왜? 말했다가는 혼나니까. 어디서 그 꿀, 그 부정한 거, 너는 나실인인데 손대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니까 삼손이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또 나실인의 교정인 부정한 거를 만지거나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손댔어요. 먹었어요. 자, 또 봅시다. 이제는 좀 건너뛰어서 16장 와서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3절 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났다. 그러죠? 삼손이 기생집에 가서 언제까지 머물러요? 밤중에. 그러니까 꽤 오래 기생집에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지금? 술 마시러 간 거죠. 독주를 마셔요. 이방의 땅에서 갔고 이방 거기에서 술집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점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고 심지어는 어떻게 독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먹고 있는, 점점 하나님께서 정한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는 장면을 엿볼 수 있어요. 자,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이후에 소랫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은 포도골짜기인데 좋은 포도라는 뜻을 이 소렉이에요. 좋은 포도골짜기에 있는 그 들릴라, 이거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15장에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자기가 처음에 결혼했던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그 장인이 자기 다른 사람,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여인을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떠나버린 거지. 그 과정은 지금 생략하고 지금 15장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손에게는 아내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이 소랫골짜기에 있는 여인, 아마 이 여인은 기생이에요. 기생 들릴라를
사랑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5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내게 주리라. 각각 은 1000개씩.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당대 블레셋의 최고의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합 공동체 통치를 하고 있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내 재산에 은 1100개씩 내놓을 테니까 이 들릴라에게 힘의 비결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응? 그러자 이 들릴라가 조르기 시작하는데 몇 번씩이나 졸라요? 3번이나 졸랐는데 그때마다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의 비결을 말하지만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자 자 봅시다. 16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로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 정체성 알죠? 근데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시린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착각이에요. 이게. 삼손은 이미 나시린의 규정을 다 어겼죠. 다 어기지 않고 하나 남았어.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거 하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걸어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삼손을 통해서 주는 답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해야 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가 아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삼손이 그러면 주목할 점이 있는데 나시린의 규정들을 어겼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 한 곳을 한번 보겠어요. 자, 14장 그게 19절이에요. 자, 1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이게 뭐냐면 삼손이 자기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겁니다. 삼손이야
삼손이 퀴즈를 냈는데 퀴즈를 맞추면 내가 옷을 30벌 내겠다 그러니까 막 삼손의 아내를 자기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의 아내가 자기한테 졸라요. 그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사자에게 꿀 속에서 꿀을 얻어낸 비결들을 삼손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답을 맞추잖아요. 삼손이 내기를 했잖아요. 옷 30벌을 주기로.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내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나한테 그 퀴즈의 답을 알아냈어? 그렇게 해서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옷 30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가가지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여기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 이방 여인에게 하고 결혼도 했고 그리고 뭐 했어요? 부정한 것을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죠?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음에도 삼손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14절로 16절. 자, 15장입니다. 14절 16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로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에서 내밀매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서도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협박하니까 삼손을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에 바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여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며 삼손이 말이죠. 자기 묶었던 결박을 품고 나귀의 턱에서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도 삼손이 어떨 때 지금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 둘 어겼을 때 나타나는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네?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 문제는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으로 3번씩이나 묶인 밧줄을 끊어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삼손이 자기의 마지막 나시린의 보루를 토로하고 말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16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여.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셨어. 머리가 밀려서 힘이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셨어. 인생의 최고의 비극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비극.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몸이 연약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비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실패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몇 곳을 그저 좀 대충이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삼손은
이런 점을 비추어 보면 삼손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삼손의 실패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23절 31절을 읽었는데 이 속에 삼손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삼손의 성공인가?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몇 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28절로 30절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내용 중이네.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온 백성에게 방백들과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도 이 깔려 죽은 거죠. 이 건물에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20년 사역을 할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욱 많았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28절에 삼손이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딱 한 번만 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지난 30여 년을 목회를 할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농부가 한 해만 참으소서 물을 주고 다시 수고할 텐데 그때 추수할 게 없으면 그때 취하소서 한 해만 참으소서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참으심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지금까지 나는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혜 가운데 걸어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삼손의 간절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태어난 그런 나시린으로 구별된 위대한 영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둘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내려놓았을 때,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는가? 오늘 삼손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삼손은 앞서 보면 우리가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노리개를 삼았는데 맷돌을 큰 연자 맷돌 서로 맷돌을 굴리게 하는 그 맷돌을 삼손에게 그 밀게 해요. 그렇게 하고 막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치욕의 자리에서 삼손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삼손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전에 삼손이 부르짖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던 건데 우리가 그 다음을 읽지를 않았는데 자 15장 18절 19절 앞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죠.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때 삼손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일당천을 한 거예요. 그런고 어떻게 해요? 피곤에 지쳐서 쓰러지고 목말라 심히 짖을 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1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여기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이 막판에 잡혀 죽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우묵한 곳에 그곳에 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샘솟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이의 한 곳에서 우물이 터뜨려졌다 해서 그 이름을 지명을 뭐라고 했어요? 에낙고레라 불렀어요. 에낙고레의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샘물이 터졌다. 할렐루야. 삼손이 사사 기간에도 실수하기도 했지만 간혹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붙들려 기도했으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산다. 엎드리면 산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비결은 엎드림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선 겁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니 생전에도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박수받는 모습, 그것만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설령 박수를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실이는 관계가 삼손이 단절됐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패배자.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그는 패배자라.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정립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BBC 방송에서 그 2002년도에 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역사상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구냐 했더니 대답한 사람들 중에 이 1순위가 뭐냐?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처칠이 1위로 됐는데 처칠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달을 시작함을 앞두고 나는 어떤가 되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내 가게를, 내 사업장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내 직장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내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